안녕하십니까. 복된 아침입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함께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아침에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실천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시간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요. 에스겔서 37장 1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 꼭 피시고요. 같이 또 말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글을 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꿈과 같은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어저께 본 말씀과 오늘 보는 에스겔 말씀은요. 절망과 슬픔으로 가득한 오늘 시대를 향해 주시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제 본문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하소연하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망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포기하였고 그들은 절망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다라고 거듭 말씀하십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그들로 잠시의 수치와 황폐를 겪게 하셨지만 이것이 절대 끝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거듭 그들에게 반복하여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막대기를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무슨 막대기예요? 유다와 이스라엘을 합한 막대기를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막대기 하나에는 북이스라엘의 이름을, 그죠? 다른 막대기에는 유다의 이름을 쓰고 그 두 막대기를 합쳐서 하나가 되어 손에 들고 다니라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하나로 합친 두 막대기가 상징한 바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장차 하나님께서 유다와 이스라엘을 한 나라가 되게 하실 것을 상징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요, 좀 꿈과 같은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했고, 유다는 주전 580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시 합치시고 한 나라로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은 진짜 꿈에서만 상상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었다. 그러한 이야기였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일제 압제 세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이 일본에 한창 착취를 당할 당시에 한국이 해방된다, 한국의 나라가 다시금 회복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을 누가 떠들고 다니면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꿈과 같은 이야기를 한다 라는 눈초리로 다들 쳐다봤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에스겔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은 메시지를 외치고 다녔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절대로 불가능해 보이는 꿈과 같은 이야기로 들릴 수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에스겔에게 주신 회복과 소망의 말씀은 절망과 슬픔에 잠겨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말씀이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훗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때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시편 126편 말씀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을 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송이 가득하였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라고 그들이 입술로 고백합니다.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안 갈 정도로 그들은 그 정도로 기뻤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느꼈던 감격과 기쁨을 여러분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적어도 3가지를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전체를 보면요, 14구절인데요. 10구절이 다 약속에 대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이스라엘의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는 당시에는 이것이 절대로 현실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흩어지고 나뉘어진 당신의 백성을 다시 모아 나라를 회복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또 24절부터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다.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두 번째는 언약의 회복입니다. 거듭 그들의 왕 다윗을 언급하고 계시죠. 신약 시대에 사는 저희가 잘 알듯이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윗 왕이란 그리스도를 명칭하는 그러한 그런 말입니다.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장차 이스라엘과 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후손인 우리와도 그 새로운 언약으로 우리를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으로 그들 영원히 지키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거룩을 회복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23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할지라 내가 그들을 범죄한 그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 적 또는 거룩하게 한 적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또 28절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거룩을 회복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세 가지를 약속하셨죠. 첫 번째는 나라를 회복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언약의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거룩의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당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담은 성경 말씀이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닥친 잠시의 징계를 통해서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잠겨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잠시 겪을 70년간의 포로 생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된 미래를 약속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더 놀랍고 복된 소식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은 단순히 영광된 언약이 아니라 영원한 언약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25절 보면요. 다시 한번 보세요.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라. 거듭하여 하나님께서 새로 언약하시고 새로 만드실 이 언약 관계는 영원한 언약 관계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과 오늘날 이방인인 우리와 맺으신 이 언약은 영원한 천국까지 이어지는 영생의 언약,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유업을 약속하신 언약임을 우리가 믿고 확신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이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을 오늘날 우리의 상황에 비춰 재해석하면 이렇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에스겔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잠깐의 고난의 기간을 통해 훗날 그들이 겪은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된 유업과 영원한 생명을 선사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저희가 겪는 잠시 위기와 고난이 저희의 속사람으로 하여금 날로 새로워지게 할 뿐 아니라 우리의 잠시 겪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준비 작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은 언제 재정 상황이 풀릴까? 언제 실직 수당이 나올까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기에 진정 소망하고 기대해야 하는 회복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된 재림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의 생활에서 그들이 고국으로 귀환했을 당시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그들이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장차 천국에 들어갈 때에 저희야말로 우리가 꿈을 꾸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진짜인지 분간이 안 갈 정도의 놀라움과 기쁨을 우리가 맛보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로는 저와 여러분이 그날을 더욱더 사모하면서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거룩과 순결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시며 어둠에서 빛을 밝히시고 죽음의 절망 가운데서 새 생명을 창조해내시는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단순히 이 땅에서 회복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회복을 더 고대하시고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너희를 향한 내가 갖는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저희가 닥친 이 환난의 기간이 결코 우리의 멸망과 우리의 해를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됨과 도리어 이 기간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과 또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더욱더 기대하며 기다리게끔 만드는 절호의 기회임을 우리가 믿고 기뻐하며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에게 나라가 회복되고 그들이 귀환하여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됨을 목격하면서 그들이 믿겨지지 않았던 것처럼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날 우리가 참 주님을 만나 뵈며 천국으로 우리가 회복되는 그때에 이것이 꿈인지 진짜 있는 일인지 그것을 믿겨지지 않을 그 감격을 우리가 맛보면서 참 기대하는 참 그러한 삶을 오늘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금 우리가 부활하였으니 주님 우리가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더 바라보고 우리가 이 땅의 것들이 아닌 천국의 것을 더욱더 사모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처한 어려움의 상황들만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천국의 영광을 더욱더 고대하며 또 영광된 그 나라를 기다리며 위에 준비해가는 천국 백성들로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